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한 두 번씩 이 자리에 서는데도 항상 이렇게 오예배 서거나 하면 항상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양문교회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섬기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인도 속에 참 이게 입에 잘 붙진 않지만 준목이라는 어떤 위치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한 해 동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책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시장에서 팔고 있는 역사책이나 교과서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과 다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그 문장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게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우주 안에 있을 때에 우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가 지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얼마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너무 그 범위가 넓다 보니 그게 우리의 눈에는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렘넌트 예배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책을 보고 하면서 이 세상이 지금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이 말씀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흔적들이 계속 남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이제는 말씀을 떠났다, 말씀이 없다, 더 이상 이 현장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분석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것을 좀 보게 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 분이 책을 추천해서 좀 보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나라에 이제 행사가 참 많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정말 많더라고요. 나라 행사가 정말 많은데 그 행사를 이제 기획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데에 넘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최고로 여겨주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어떠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는지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행사를 잘 진행하려면,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잘 진행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보니까 애정과 디테일이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사를 사랑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과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요. 우리가 자주 들어서 하는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의 70절부터 7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양무리 가운데에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다스렸나 7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행사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디테일이었죠.
성경의 말씀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거를 보게 됐던 게, 저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약함을 감춰야 되고 나의 단점을 없애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세상의 작품으로 굉장히 잘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 도자기를 다루는 기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킨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 도자기가 쓰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죠. 한번 이건 사진을 제가 한번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원래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금이 가고 깨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금이 가고 깨진 부분에 금을 흘려 보낸 거예요. 금이 가고 깨진 약한 부분이 금이라는 것을 흘려 보냈더니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죠. 금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이 가고 깨진 나의 마음의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 그 자리를 채운다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어떨까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1부 예배에서도 결론에 작품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상처나지 않고 금이 가지 않은 것이 작품이 아니라 상처나고 금이 간 그 자리에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게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미술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한 랩런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 랩런트를 만나면서 수채화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수채화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검은 색깔이면 그냥 검은 색깔인데 물의 농도를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 검은색이 한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색만. 제가 알고 있는 색깔은 무지개 7가지 색깔이다 보니까 그 7가지 색깔에 10가지씩만 더해도 70가지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화가들을 보면 그림을 정말 잘 그리죠. 색감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전시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같이 몇 번 따라가다가 이제 도영이가 태어나서 나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전시회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전시를 가서 봤는데 그림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색감이 어떻게 저렇게 그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을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제 수채화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수십 가지에서 진짜 100가지가 넘는 그 색깔을 어떻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이렇게 만드시겠구나라고 좀 묵상하게 됐던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고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나의 주인, 아버지, 창조주가 나라는 한 사람의 그 그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세심하게 그리셨을까? 하나님은 붓질 하나 대충 하지 않으셨겠죠. 연필 선 하나 대충 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가는 색감 하나 대충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 나의 아버지,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후대들이 대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취업 준비도 청년들도 있다 보니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를 또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취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보니까 대규모 공채가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그 기업들에서 뽑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면서 이제 취업을 좀 도와주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이 굉장히 큰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에서
채용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채용 철학. 그게 뭔지 보니까 선교사를 뽑아라. 그 아마존에서 나온 실제 단어라고 합니다. 선교사를 뽑아라.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용병을 뽑지 않는다. 근데 선교사의 기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배울 줄 알고. 근데 이게 이제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이 희소해진,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교사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살리기 위하여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표현하죠. 이제는 세상도 살리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은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는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그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제가 되게 저번 주에 되게 재밌는 말씀 하나 봤는데 신명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후대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거기 보니까 말을 안 듣는다. 사람들에게 데려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와 이게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고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하여. 세상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이제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 아주 미래가 창창합니다. 이제 우리 복음 안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얼마나 창창합니까? 살리기 위하는 사람을 세상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죠.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하와를 공격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가정이기 때문에 제1기관이 가정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던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인류 첫 살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참 제 마음에 담게 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제가 그 운동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연습을 실전을 연습처럼.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가 저게 무슨 말인가 참 그때 이해가 많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제 동기 전사들이랑 이런저런 포럼을 많이 할 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가정을 이룬 전도사들도 또 있었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가정을 사역해야 된다. 밖에 이제 후대들 그다음에 성도님들 끝나고 집에 와서 가정도 사역해야 된다. 아내도 그리고 내 자녀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참 이 땅에서 흘러가는 모든 흐름들을 보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그 치열한 싸움을 하죠. 우리나라에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 혼자 산다라든지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 저게 지금 가정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가정을 이루면 이렇게 되니 가정을 이루지 마세요라고 지금 홍보를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그 대통령분들이 어린아이와 대화를 할 때 무릎을 꿇으면 신문 기사가 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책들을 좀 보면 눈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제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근데 어린이집을 다닐 때 대화를 하면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같이 앉거나 무릎을 꿇어서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합니다. 나는 너와 대화할 자세가 돼서 준비가 됐어라는 표현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 성경적인 가치들이 너무나도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아이와 대화할 때 무릎을 꿇은 것에 기사가 나온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좀 받아들여지시죠? 성경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이 참된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모든 곳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고 그 말씀을 가진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간다 표현하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뉴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의 사건이 지금 가장 핫합니다. 그런데 한 경찰행정학과의 명예 교수님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 교수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 참 마음이 아픈 인터뷰를 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이제 납치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이렇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지금의 심리적인 압박, 정서적인 불안함, 어떤 취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초조함,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한 달에 그렇게 돈을 벌기가 힘든데 몇백만 원을 벌게 해준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벌게 해준다. 그런데 캄보디아다.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데 그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수님 딱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살리는 길이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그 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무엇이 과연 따라가게 하는가? 무엇이?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소출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의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는 게 아깝지 않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힘인 것이죠. 목숨까지도 주게 하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따라가게 하죠. 아까 그 캄보디아 사건과 이어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학생들은 이해가 대충 이해가 됐어요. 돈을 사랑하면 부패하고 좀 타락하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이제 자료 하나 봤던 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는 처음부터 100%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는 100%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계속 보고 듣고 확인하면서 점점 이 사랑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부인 우리는 100%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보고 듣고 맛봄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질 때 더 이상 따라갈 힘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은 이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배반할 것을 알고도. 제가 이 계시록 14장 4절 말씀, 그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1절에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을 하는데 4절에 보면 갑자기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를 하십니다. 과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나는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저의 첫 번째 묵상의 좀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힘들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랑 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부인했구나, 거절했구나.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못 가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그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근데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가지고 다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나와 다시 함께 가겠냐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렘넌트 예배 때 한 인물을 봤는데 제가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최근에 봤던 인물인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굉장히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한 인물이었어요. 여성분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빙을 굉장히 이제 즐겼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해서 낮은 곳에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이 목 밑으로는 다 마비가 돼요. 팔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정도, 어깨 정도만. 그런데 이제 결혼도 근데 하게 됩니다. 결혼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가보니까 이번엔 또 암이라고 하네. 아니, 전신이 마비된 것도 힘든데 암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옥의 맛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근데 이분이 거기 딱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맛은 뭘까? 천국의 맛. 나의 마비가 풀려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생활하고 나의 모든 암이 치유되는 것이 과연 천국의 맛인가? 라고 남편과 포럼하면서 질문했을 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천국의 맛인가 했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천국의 맛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그 낙심을 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비가 되었을 때 너무 저도 이제 들은 건데 마비가 된 분들이 온몸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통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통제로도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각은 없는데 통증은 있는. 그래서 침대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마비를 시킨다?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와 같이 마비된 몸으로 계셨구나. 그거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게 천국의 맛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앞서 걸어가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나와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지 않겠냐.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오지 않겠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면 이게 최근에 하셨던 고백입니다. 2024년에 고백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 휠체어에 앉히셨지만 이곳이야말로 그분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자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진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하여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원하여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난 순간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취사 선택이 아니었죠. 선택 사항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죽음이냐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13절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참 예전에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가 됐던 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괜찮구나 라고 제가 묵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묵상이 됐던 게, 내가 하려고 하는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 빌립보서 2장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윗이 그것을 정말 참 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한 부분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그 중간 다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능숙함,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8장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자기 하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참 이 백부장도 선한 백부장이죠. 하인이 사실 아프면 그냥 버리고 다른 하인을 데려오면 되는데 자기 하인을 이렇게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하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죠. 말씀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행하라 하시면 행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시작이 됨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두 개의 근본이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둘 다 어떤 뜻을 같이 품고 있냐? 시작이라는 뜻을 함께 같이 품고 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 곡식으로 만드는 떡덩이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어진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짐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로서 바쳐주셨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서 되어졌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참된 시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아마 오늘 교환의 결론에 보면 WWJD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닙니다. 오타를 낸 게 아니라 한때 미국에서 이니셜 팔찌 여러분 아시죠? 요즘도 뭐 아이들은 많이 하는데 이니셜 팔찌가 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WWJD라고 새겨진 이니셜 팔찌가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의 약자입니다. What WWJD. 그래서 이게 한 소설로부터 되게 유행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이 어떤 내용이 한 마을이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이 미국의 기독교를 한번 휩쓸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인생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참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나와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100% 복종하셨고 100%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100% 희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겠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 본문 말씀이 제가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좀 주셨던,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게 되어졌던, 올 한해 하반기에 많이 묵상하게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처음 읽는 순간 어떤 제 머릿속에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가 딱 들렸었냐면,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더 따라올 수 있겠냐 라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과연 무엇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씨 뿌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셔 난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 말씀들을 준목 인하를 앞두고 하나님이 참 많이 묵상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또 제가 사랑하는 양문교회와 우리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양문교회, 따라가는 우리 한 공동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양문교회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